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 또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면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므낫세 지파는 이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기업을 요구를 함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이제 기업을 얻었죠. 이제 루벤과 갓 지파, 이제 땅보다 이미 더 넓은 땅을 할당받은 바 있죠. 그런데 요단 서편에서 이제 나머지 반 지파에 배당될 땅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기업의 2배 가까이 되는 큰 땅이었죠. 따라서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중에는 이제 답부와 성읍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된 성읍들도 있었고, 또 이사갈 지파의 기업 네뿐만 아니라 또 아셀 지파의 기업 안에도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 있었죠.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서로 연합해서 상부상주에 가야 할 공동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처럼 므낫세 지파도 이제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 이 거민들을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함께 살아야 했죠.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아니하기도 했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두 가지를 다 특이한 족속이죠.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아니한 지파였죠.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를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워낙 가나안 족속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영적인 전쟁에서 므낫세 지파가 밀린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내 안에 있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가나안 실족속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죠. 가시가 되죠. 우리 신앙을,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확실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결국은 멸하리라,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기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므낫세 지파가 점점 힘이 강해지죠. 예. 그래서 힘이 성장해가지고 능히 쫓아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쫓아내야 하는데 이제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1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또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졌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런데 능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죠.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켜서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일시키고 있는 것이죠. 장작도 패주고 물도 길러주고 종로도 해주니까 이들과 함께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편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사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악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관습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예. 가나안 족속이 없습니까? 예.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데 들을 문자, 얻을 특자. 그래서 그것을 얻는 사람은 대단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도 하고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발명품, 인류 과학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한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런 것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그런데 이 문득 창조전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감정 6가지가 있습니다. 소망, 신념, 믿음이죠. 애정, 사랑, 정열, 낭만, 희망입니다. 이런 좋은 감정은 내 안에서 문득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파괴적인 감정이 있죠. 이것은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해버리죠. 파괴하는 감정. 이게 뭐냐면 첫째가 공포, 둘째가 질투, 세 번째가 증오, 네 번째가 원망,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미신, 일곱 번째가 분노. 이 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쓰는 책입니다. 일반 서적입니다. 이런 감정에서 절대로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가나안 족속 바로 이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이런 것들은 절대로 창조적인 아이디어, 좋은 발명품, 좋은 깨달음이 생각에 문득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이상한 생각만, 저질적인 생각만 하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그것으로 인생을 복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삶, 생산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 이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이런 것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게 좋거든요. 예. 이것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살지. 종들은 예. 사이좋게 지냅니다. 예. 친해져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생각 속에 있다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된다니까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이 가나안 족속 힘이 생겼으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으면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졌으면 그들을 확실하게 쫓아내야죠. 노역시키고 장작해주고 물 길러주고 종놀이 해주니까 동화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니까 결국은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슬로바 딸이 요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윗부분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앗의 아들이 없고 슬로바앗이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마알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바 딸이 모세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슬로바 딸들 아들이 없어도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죠. 드디어 이제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이 슬로브와 딸 5명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그때 모세가 우리 아들이 없어도 딸에게도 기업 준다고 했으니까 기업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기업은 주기는 줘도 므낫세 지파 슬로브와 딸 같은 지파에서만 결혼하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에서만 같이 결혼해라.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땅이 다른 지파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결혼하지 말고 같은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하라 하고 이 슬로바 딸들에게 기업을 줬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슬로바 딸들처럼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부당한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하나님이 신이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신입니다. 막 저주하고 말 안 듣면 벌 내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하시고 신앙이 어릴 때는 사랑만 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거 있죠. 그러면 슬로바 딸처럼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딸들도 기업을 얻는 여성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억울하고 분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내 쪽에서 열어야 됩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이거든요.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문고리는 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께 요구하면 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가장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라 이것입니다. 슬로바 딸처럼 딸만 5인데 아들이 없어서 우리 땅이 므낫세 지파 그대로 남겨주고 우리가 다른 지파로 시집가 버리면 우리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을 달라고 하니까 기업을 죽이는 주대. 그러면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리고 기업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개척하라 그러죠. 오늘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산님 비록 산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으로 계수가 되죠. 두 지파를 합치면 82,500명인데 요단강 동서 두 곳에 므낫세 지파가 반 지파씩 받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몰렸다 해도 6만 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유다 지파는 76,500명, 단 지파는 64,400명,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이렇게 볼 때 므낫세 지파 분배된 땅은 인구보다 더 넓은 땅이죠. 그래서 이들 주장의 내면에는 요셉 지파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 강했습니다. 이게 작용한 것이죠. 요셉이 공은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산 땅에서 잘 살게 했고 또 야곱이 축복할 때도 2배의 몫으로 축복을 했고 가문을 구했고 세운 공이 많죠. 요셉 지파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른 후에 이들이 계속 특권을 요구한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거리가 먼 행위죠. 특권을 요구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병든 상태입니다. 오히려 특권의식을 갖기보다는 더 많은 사명과 책임과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죠. 남다른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재산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남다른 권세가 있습니까? 특별한 우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총리, 높은 사람들 우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준 권세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유치한 상황을 고집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죠. 여호수아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하여 스스로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어도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어도 개척하라. 하나님의 복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개척함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고 미완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고 정복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개척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개척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런 말씀이죠. 안일하게 앉아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는 것이죠. 축복은 적극적인 이제 믿음으로 힘쓰는 사람에게 임하죠. 세적인 지도자로 이제 존경받았던 사람들, 이제 미래를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 자동차, IT 산업, 인류 생활의 편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 개척한 사람들. 헨리 포드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는데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아버지가 같이 농사짓자고 그러죠. 근데 포드는 막 기계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기가만 있으면 뜯어가지고 고치고 막 하면 막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서 어떤 기계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도 자기가 시스템을 완전히 싹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대로 했으면은 기가 막힌 그 회사가 될 것인데 그랬다고 쫓겨나 버리죠. 예.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 자동차 공장을 디트로이트에 이렇게 세우게 되죠. 시운전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식인들은 막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이 실용화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저런 자동차에 돈을 투자하겠느냐 막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사치품이다.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를 누가 타겠느냐 막 별의별 말을 하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과 같은 무서운 박해를 받은 것이죠. 포드, 자동차 포드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자동차 공장을 세우게 되죠. 포드는 이 자동차는 가까운 장래에 지구 전체를 메울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포드의 말처럼 전 세계가 자동차가 온 도로를 세계 전체를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마차가 최고였죠. 예. 그래서 자동차 포드가 말한 대로 막 세계는 자동차로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복내장, 보성장이 있는데, 예, 여기도 이제 율촌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장날이면 그 비포장 도로로 마차 있죠, 말에다가 구루마라 그러죠, 일본 말로. 거기에다가 막 그 옷 같은 거 막 그 물건 장 보려고 막 팔려고 또 가득 싣고, 예, 여러 그 말들이, 예, 마차에다 싣고 도로를 그 비포장 도로 여러 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보성서 북내까지. 예,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예. 버스는 제가 이제 좀 커가지고, 예, 완전 시골이라, 예, 중학교 갈 때쯤 하니까 하루에 한 대씩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한 대씩. 예. 우리나라도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포드가 자동차 만들 때도 미국, 예, 그때 막 반대를 하고, 예. 그런데 이 포드는 지구 전체가 자동차로 뒤덮일 것을 그때 본 거죠. 예. 예, 전파를 발견한 마르콘이라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파의 힘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고, 라디오와 같이 또 선이 없이 전선이 없이 또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설명을 듣고 저는 미친놈이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 정신병원에. 마르코니가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미쳤다고. 예.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전선이 없이, 예,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예.
지금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개척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 발명품들, 예, 널려 있다고 합니다. 널려 있다. 예. 바이오사는 4차원 세계, 전기차, 드론 등등 해가지고, 예, 아직도, 예, 이 개척해야 될 부분이, 발견돼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예,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하라. 예. 어떤 사람은 공상가라고 부르죠. 공상가라고 하면 막연히 꿈만 꾸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진실한 공상가는 바보도 게으름쟁이도 도박꾼도 아닙니다. 개척함으로 상상을,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으면 오늘 본문 문하세 지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개척정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개척정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고 파는 것이죠. 지금도 문하세 지파에게 개척하라. 철병가가 있을지라도 개척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문득 좋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이 요구했을 때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개척하시고 인생을 복되게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7장 여호수아 문하세 지파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 문하세 지파처럼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는데 문하세 지파가 힘을 얻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육성, 죄성, 세상, 죄, 사탄, 자신과 싸워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확실하게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 있으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돼가지고 올무 덫이 돼가지고 인생 참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경건히 거룩이 깨끗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족속 철저하게 쫓아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어서 약속된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로바 딸들, 이 5 딸들이 우리에게도 땅 주시오, 기업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약속한 대로 이들에게 기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거, 분한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개척하라. 성경에서 개척하란 말이 여기에서 나와서 개척교회들이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득 생각이 나게 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개척 정신을 주어서 인생을 풍요롭고 복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직업,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신비한 발견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